오늘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지금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기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기대치가 높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대하여, 또 직장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기대치가 높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때 실제로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받기보다는 더 작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와 또 직장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자아 실현도 하고 또 꿈도 성취하는, 또 서로 형제처럼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런 직장을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다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경쟁을 해야 되며 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꿈을 성취하고 자아 실현하는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그런 직장 원하시면 집에 계셔야 돼요. 우리는 또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나를 아껴주지도 않고 나를 위로해주지도 않고 나를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서운하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 높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잘 선택하지 못하고 잘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 다 알아주고 나를 다 살펴주고 예배할 때마다 할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만큼, 기대치만큼 만족스럽게 만족을 주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둘이 같이 살면 맨날 행복하고 맨날 즐거운 웃을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것도 드러나고 또 때는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게 하기도 하고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기대치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사람은 나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돈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재물을 많이 가지면 모든 아픔, 슬픔, 고통에서 다 면제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줍니다만 모든 것에서 나를 면제시켜 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권력에 대한 기대치고 높은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권력을 획득하면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고정관념에 더 잘 사로잡히며 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하면서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이기적이 되며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부터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 통제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거기서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진다.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진다는 거죠. 지금 푸틴이 그런 환상 속에 빠져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저 횡단보도를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가는가를 오랜 기간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고급차, 좋은 차, 비싼 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신호를 어기고 더 많이 과속을 하고 사람이 저기에 오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좀 크다, 내가 강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어떤 규제, 어떤 법을 나는 넘어서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부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세상적인 부유를 원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부요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세상을 가졌어도 헛되게 가진 것이고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싸움하지 말고 진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사람의 생명이 어디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 부에 대한, 소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낸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나 부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애써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형에게 말하여 그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도록 좀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요청해서 주님께서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지켜내기 위하여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의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평균 수명이 38세라고 합니다. 이 하버드 연구 결과라고 그래요. 이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의약품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백신 맞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를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런 과학의 발전이 없으면 평균 38세예요, 수명이. 그런데 그 수명이 중세시대 유럽 사람의 평균 수명과 같답니다. 당시가 38세였대요. 근데 이 한반도의 고려시대의 평균 수명은 43세였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묘비를 분석해 보니까 묘비에 보면 언제 출생했고 언제 졸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연구하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게 평균 수명이고 고려시대 사람 이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구나 를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 묘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버드 연구팀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지않아 사람은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과학의 힘으로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닥치는 질병을 잘 대응하시라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성인병 이걸 잘 방어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살아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위기 그러한 위기가 닥칠 때에 자기를 잘 지켜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차 15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50년을 그렇게 버티며 살았어도 죽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의 신앙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이 영적 부여의 법칙, 영적 부여의 원리를 단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을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도 우물도 여러분 관리한다는 거 아세요? 저수지도 관리하잖아요. 한강도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댐도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모든 건 유지 보수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유지 보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꾸면 작품이 되지만 방치하면 잡초가 된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가꾸고 돌보면 멋진 작품이 되지만 제대로 가꾸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잡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잘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질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든지 이 무질서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이지 않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 치아가 고르게 예뻤잖아요. 튼튼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오징어도 잘 씹어 드시고 껌도 잘 씹고 하시는데 어느 날 치과 갔더니 치열이 고르지 않는 걸 발견해요.
물어보니까 쟤는 건강할 때 잇몸이요 치아를 꽉 잡아줬대요. 그래서 뭘 씹어 먹어도 튼튼하게 딱 서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잇몸이 약해지니까 이 치아가 들쑥날쑥해진다는 거예요. 삐뚤삐뚤해진다. 벌어지고 막, 틈새가 벌어지고 막 그런다는 거죠. 뭡니까?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이죠 날씬하고 예뻤잖아요. 몸매가 있었잖아요. S라인 아니었어요? 근데 어떡해요? 요즘은 D라인이 되죠.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운동해도 안 돼요.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점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눈도 저는 초롱초롱 잘 봤는데 이제는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머리도 생기가 다 사라져 버리고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몸 관리를 하고 가루하지 않으려고 하고 애써죠. 그걸 지켜내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약해지고 어떤 것이든 그렇게 무질서하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요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산도를 거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유익균이 거기 있어서 샤워를 한다고 되죠. 그래서 몸을 면역력을 갖도록 이렇게 보호한다고 하는 말을 닥터들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유를 먹을 때 그 모유를 통하여 90%의 몸에 필요한 유익균을 몸속에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더라도 어머니의 모유를 제대로 섭취하면 유익균이 아기의 몸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이 있는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유익균이 한 80%가 되어지고 유해균은 한 20% 정도 돼야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어머니께 받았던 것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를 채워야 되잖아요. 좋은 걸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근데 그 음식물로 요즘 오늘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못하니까 의사들은 유산균을 먹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먹으면 수면 장애도 좀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좀 해소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보다 이 장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더 많대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이 안 좋으면 불편하면 막 사람이 성질을 내고 날카로워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속 나쁜 거하고 머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을 이 배가 받은 게 아니라 머리가 받았고 머리가 두뇌가 받았는데 갑자기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체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설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받았어도 여기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온몸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고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그렇게 몸으로도 상처를 받고 마음으로도 상처를 받죠. 그래서 온몸이 상처투성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좋은 걸 먹고 좀 편히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해보아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물질로서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영혼을 만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열어져야 돼요. 기도가 뚫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아무리 했어도 꽉 막혀버렸어요. 영적인 숨을 쉬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호흡을 합니다만 영적으로 호흡을 못하니까 탁턱 막히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말씀도 먹고 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허기, 영적인 무산소증에 빠져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습니다. 이 접촉을 통하여, 터치를 통하여도 먹는 것이죠. 세상 만물은 뭐라 했습니까? 심고 거두는 데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 먹은 대로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 거룩한 거, 나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내 몸으로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지만 나쁜 거, 유해한 걸 자꾸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내 몸으로 먹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 인생이 병들고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것을 접촉하고 또 그것을 들어야 되며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켜내고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방치된 인생 같았지만 방치된 게 아니었어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가졌던 사울 왕이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영적 관리가 지금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계셨다. 그를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갖고 있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공급을 해주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고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 상태가, 영적 공황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계속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자기 삶의 피해와 아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까? 하늘부터 오는 능력,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도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능력, 파워, 그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다 시도해 봤잖아요. 해봤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뭐 만나보고 뭐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압도당하고 하나님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고 볼 수 없는 걸 보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인생의 비전, 꿈을,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을 넘어선 사람,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 보수,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대한 잠수함도 전함도 매일매일 관리를 받잖아요. 출항하기 전에 관리를 받는 거예요. 전투기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체크를 받아요. 늘 관리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관리받고 보수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도요, 사용하고 나면 다 총기 수집을 합니다. 총기를 닦아요. 일일이 다 분해가지고 기름칠해가지고 먼지 있는 거 다 닦아내고 하약 닦아내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당겨봅니다. 탕탕 당겨봅니다. 그래서 깨끗한가? 그런 상태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점검을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꼭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부여의 법칙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위력을 압니다. 재물의 위력을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는 약의 위력도 압니다. 약. 몸이 막 아프고 힘들 때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내 몸에 작용을 해가지고 열이 떨어지고, 머리에 두통이 막 나는데 진통제 먹으면 약이 내 몸에 스며들어서 그 통증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또 피가 철철 나는데 이거를 깨매가지고 나 약을 바르면 그것이 아무는 것을 또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선 못에 찔렸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소독 안 하고 약을 안 바르면 파상풍에 걸리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썩어 들어가죠. 그러면 죽어요, 사람이. 조그만 못에 찔렸어도. 근데 금세 소독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조그만 독사에게 물렸어도요.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조그만 거니까 괜찮아 합니까? 당장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해야지 그 피가 심장까지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죠. 그 독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지켜내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는 약의 위력을 압니다. 또 사람의 말의 위력도 압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찢어 놓아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해요. 이 말의 위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아침에 잘 출근했던 사람이 그 저녁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왜? 말 몇 마디로 주고받다가 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주먹 들어서 몇 번 주고받았는데 쓰러져가지고 병원 실려가서 오늘 내일 해요. 이 말의 위력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력은 아시는가? 하나님의 위력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권력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의 왕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왕이요. 또 직접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왕을 세웠으니 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나 강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가 아니라 자기 왕권, 군사력, 마병의 숫자,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재물과 백성들의 숫자, 그 지지를, 군대 숫자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변해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영적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두 가지가 무너졌어요. 첫 번째는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의 공격이 이제 임박하게 됩니다.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는 여호와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걸 집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고 보니까 이 사울 왕도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성경을 보면 백성들을 보니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보니 백성들이 두려워 도망가더라.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내가 번제를 드려야지 하면서 자기가 그 제사를 집전해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듣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믿는가, 사람을 믿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날 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울 왕의 신앙, 믿음을 살펴보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사울 왕은 지혜를 발휘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군대를 소집하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복병을 세워서 적을 공략하게 만들어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아말렉을 공격할 때 개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혹시나 다칠까 싶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할 정도로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덕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 가족을 살려주고 그리고 쓸만한 여자들은 살려주고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와 좋아 보이는 건 다 살려주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항변하죠. 백성들이 원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젊은 청년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자기가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신다 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부르셨을까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군대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왕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유사 전능신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명성과 내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각의 후손을 살려주는 바람에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나서가지고, 하만이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보시니까 그 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은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건 말씀만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는 걸 좀 사무엘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말 들었을 때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 사실,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부여의 매우 중요한 법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과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열매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과연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차원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뭐 장자권, 그거 뭐 집사 직분, 그 권사 직분, 장록 직분, 이게 뭐 밥을 주나 뭐가 주나, 이 장자권이 뭘 주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잃는 순간 그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가 아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부동산 재벌인 농구 선수 출신인 서장훈 씨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무슨 강연을 하던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 보니까 돈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더래요. 근데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걸 경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능을 요즘 나온답니다. 예능을 나가서 사람들을 웃겨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더래요. 그게 행복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부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대요, 지금. 그 힘겨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 사랑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큰 부자라고 해서 많이 먹지도 않는답니다. 그렇게 뭐
뭐 금품 해갖고 뭐 어마어마한 걸로 명품 치장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우린 그걸 가지면 엄청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 우리의 신앙의 훈련, 신앙의 교육, 이러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은 결국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신앙을 지켜내기 위함. 들을 지켜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물결은 자꾸만 그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막 날고 기었던 신앙 가졌던 분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 쇠퇴해버려요. 근육이 빠져나가듯이 믿음의 근육도 다 빠져나갑니다. 뼈만 남아요. 전에는 그 믿음이 이 큰 무게를 지탱하고 드러내가지고 버텼어요. 그 무게도. 그런데 지금은 요만한 거를 탁 올려놔도 푹 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걸 버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근육이 없어갖고 펄썩 넘어져요. 조그만 말에 시험 들어버려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노련미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노련미가 뭡니까? 진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맞아버려요. 맞아갖고 심장을 깨뚫려 버려가지고 쓰러져 버린다고, 넘어져 버린다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계속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근육,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그거를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기 때문에 그걸 다 튕겨내버리고 이겨버려요. 이게 뭐야 하고 뽑아버려요.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뽑아버리고 그냥 툭툭 하고 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면 조그만 돌뿌리에도 넘어져가고 처박혀가지고 못 일어나는,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자기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요.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계속 증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엔 내 주변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사단은 정말 소중한 걸 소중하게 못 보게 자꾸만 가리죠.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편이 누군지 모른 채 엉뚱한 것도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며느라가 미안하다 그리고 가시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께 8년 동안 그 치매알을 주고 하시는 거 다 치워드리고 닦아드렸는데 그렇게 쉽사리 시키더니만 돌아가실 때 며느라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그러고 가시더랍니다. 진짜 소중한 걸 진작 알았어야지. 진짜 귀하게 알았어야죠. 그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인생을 낭비하냐고요.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뽑는 거예요. 저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허망한 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